그 생활화 돼가지고 견디지 못한 거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 마음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매일 한다는 건 대단한 역사인데, 참 재밌는 게 웹사이트가 뭐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협회장이 되든 교회장이 되든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현대 문명의 그 이익이에요. 그리고 다른 그 옛날 공영방송이나 그런 방송은 한 번 하면 다시는 듣지 못해. 그 9시 뉴스에 들. 근데 여기 지금은 애니타임, 언제라도 클릭만 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정보라든가 뉴스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이 시대에 아주 뭐랄까 축복이거든. 그래서 항상 이 하루 있으면서도 단어를 언뜻 생각을 해. 이거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자기가 그 단어를 알고 있다가 셀로폰을 두드리면 그대로 나와요. 그럼 지금은 뭐 상식적인 거 이런 것은 자기가 골라서 공부를 하고 자기가 들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잊었던 것도 그렇게 좋아. 그리고 우리 원리도 우리 말씀도 다 떠요. 찍으면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숨기거나 적당히 뭐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투명한 시대가 앞으로 온다. 이제 그런 이제 것을 느끼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우리 그 생활 가운데에 내가 버려야 할 생각이 있고 필요도 없는 생각, 상식적인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꼭 갖춰야 한다. 내 그 자존감과 내 자신감을 가지려면 갖춰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데, 우리는 어차피 기독교야. 기독교인, 그 기독교의 삶을 사는데,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 집회에서 8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이 있다. 내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리고 그 팔수라는 걸 많이 의식을 해요, 아버님이. 이 팔수가 가정 맹세도 팔수고, 또 출발하면서도 그 팔수를 많이 중심 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팔수가 아버님이 간직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숫자인데, 그 8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도 많이 있지만 8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대해서는 최소한도 아버님이 세상 앞에 질문하고 자신감을 가지신 그 내용이 8가지다. 이것만 알아도, 또 8가지면 또 뭐냐? 이제 자기가 그 생각의 깊이를 넓혀가면 나오거든. 그래서 아버님이 세상 앞에 말씀하면서 너희들보다 내가 더 잘한다. 너희들 모른다, 그 분야는. 그 정도 자신감을 갖는 거 8가지인데, 그 제일 첫머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냐고 말이야. 아주 거기서부터 정수를 때린 거야. 그 다음에 2번째는 예수를 아느냐.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붙들고 사는데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나만큼 한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를 아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감을 굉장히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아는 것이 많은데, 실제 말을 꺼내서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 말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내 말이 옳은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아침에는 한 부분을 중심 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는데 예수를 모르면 나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면 종교를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한 그 이름이냐. 근데 지금까지 27년간 역사가 왔지만 예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원리 강론에서 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 가장 보륨을 많이 차지한 부분이 예수에 대한 거야. 그 제목만 알아도 우리가 남이 모르는 거 우리만 알고 있구나. 그 내용의 제목이 뭐냐? 물론 창조로부터 다 섞여져 있지만
핏줄처럼 섞여져 있지만 예수님을 중심에서 그 판을 짜 놓는 부분이 우리 원리 강론은 13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13개 챕터로. 근데 그 7개 챕터가 전편이고 그 나머지 6개 챕터가 후편인데 그 챕터에서 4개 챕터를 예수에 대한 이야기야.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공부를 했다 그렇게 한 거야. 4부터 챕터. 첫째는 그 제목만 알아도 또 내가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알았거든. 그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제목이 뭐냐? 구주로. 예.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것이 온전한 길이냐? 그 구주론은 십자가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구주론에 대해서 우리가 논했고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 인간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설명한 게 바로 기독론이요. 그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뺄 수가 없어요. 그거 그 기독론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은 그 챕터 전체인데 그 기독론에 대해서 천천히 했잖아. 거기에서 나는 누구냐? 타락된 인간이 그 모습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다시 나가서 예수님과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나의 관계는 나는 죄가 있는 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 창조 목적을 완성한 수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는 몸.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그게 바로 기독론이야. 또 거기서 또 삼위일체론이 나와요. 예, 삼위일체론. 그거에 대해서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예, 그걸 몰라 우리가. 그럼 더 나가서 세계적 가나안 복귀. 이 후편에서 이제 그 아담과 해와부터 이제 전개돼 가지고 노아를 중심한 복귀 섭리 노정, 그리고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 섭리 노정, 그 다음에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 노정에서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 노정, 가나안 복귀 노정을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한 각기적 노정인데 각 그 개인별로, 가정별로, 종족별로, 정말 그 민족별로,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그 복귀 섭리 노정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귀 섭리 노정은 아담과 해와의 가지고 있는 복귀 섭리 노정이나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가정적인 복귀 섭리 노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점점 이 때와 장소가 이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때 그 상황이 아니야. 가인과 아벨이 있다고 해서 둘이서 그냥 너 망치로 때려 죽어버려라. 그 살았다. 그거 아니야. 그것은 벌써 예수님 복귀 섭리 노정은 세계적 관점이야. 세계적 가나안 복귀 섭리 노정이란 말이야. 그 노정을 전체 아담, 해와의 가정, 그리고 아브라함 가정, 그리고 모세의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노정이 예수님이 가는 복귀 섭리 노정이 번복의 노정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가야 할 노정은 뭐냐?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그 번복으로 따라가는 것이 모델적 노정. 그 번복의 노정을 가야 되는데 그걸 자세히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한 그 예수님의 복귀 섭리 노정이 그래도 끝이 안 보인 거야. 그 일생 동안 해도 부족해. 그 부분을 파헤치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 노정이 그 정도 크고 끝에 가서는 이제 세계적인 가나안 복귀. 이거 예수님을 중심한 거야. 그리고 그 전에는 민족적인 모세를 중심한 것은 민족적인 가나안 복귀야. 민족에서 세계로 넘어가. 그러면 이제 재림제가 오게 되면 천주적인 가나안 복귀를 하게 돼요. 범위가 달라져 버린 거지. 예. 근데 지혜할 만한 머리 가지고 뭐 재림주냐 아니냐 우리 아버님은 누구냐 그렇게 질문했는데 이 기가 막힌 이 보석과 같은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에는 뭐냐? 우리 아버님의 메시아고 우리 아버님의 길을 그 가시는 길을 조금 더 우리가 흐트릴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재림론이야. 재림주가 우리가 찾아야 할, 만나야 할 사람이 재림주인데, 재림주는 어디서, 어떻게, 어디로 올 거냐, 그 말이에요. 예.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올 거냐 하는 것을 결론을 딱 맺어버린 거야. 그래서 몇 개 챕터? 4개 챕터인데 하나는 삼일체를 빼버리고, 그건 하나 조금 작은 파트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주론, 그 십자가 노정이야. 뜻이 다 이루어졌냐고요, 구원 섭리가.
아니올시다, 야. 그래, 우리 기준을 세웠지. 예수님이 구원을, 이 세상을 다 구원했다면 어떤 세상이냐. 그 이상의 표준을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그 세상에 한 사람이 있어? 표준이. 이런 세상이, 예수님이 오고자 하는, 오시는, 오시는 강림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예수님이 구원이 다 끝났으면 뭐하나 재림주가 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야, 기독교 목사들이. 그걸 들어버리면. 무서워. 이번에 정병, 누구야, 우리 교회, 원리를 사용해가지고 기독교 권리가 감옥도 갔다고 누구냐? 정명석인가? 정명석이요? 예. 네. 그 사람이 이번에 또 데모했어요. 이유도 없이 이단으로 몰지 마라. 그래가지고 5만 명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한 거야. 지금 우리 교회 통일교 5만 명이 못 돼요. 무서워요. 우리 원리만 이렇게 가라로 이용해도 그 젊은이들을 우리가 설득을 못 시키는 거야. 그 정도로 원리가 강해요. 원리를 사용하니까 자기들이 젊은이들의 그 사상을 바꾸질 못해요. 정명석 씨가 무슨 감옥에 들어가고 음란하고 했다고 5년 6년가 살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번성을 해. 근데 타겟이 뭐냐면 전부 다 그 교회가 사교다. 이제 기독교에서 몰아세운 거야. 근데 사교지, 사교는. 그러지만 때 아닌 때의 것을 바라니까 그렇게 이제 욕을 먹는데 그 원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걸 보고는 야, 무섭다. 그럼 우리 식구들 어쩌냐? 더 무섭지. 그래서 엄마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아버님이 메시아고 아버님이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다 하는 것을 한 가지만 들어. 수백만 가지야. 내가 주장하고 있는 말이 아버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100만 가지. 근데 한 가지만 내가 말해 보겠다. 야. 역사 이래에 일본과 한국은 기독교가 되건 예수를 믿건 불교를 믿건 무조건 원수야.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일본을. 그걸 어떻게 뜯어 고치겠어, 그것을. 누가 고치겠어? 그건 메시아밖에 못해요. 메시아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했어? 보통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이론만 펼쳐놓고 그 후대 사람들이 그걸 응용을 해요. 말하면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상권 분립은 누가 했냐? 몽테스키가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전에 계몽시대에 주장했던 내용이 지금 실천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원리는 언제 실천하냐? 누가 어떻게 실천할 거냐? 후대에 반드시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나는 지금도 변함없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거야. 누가 그 일을 할 거냐? 한일 관계를. 그 적대 관계가 있으면 또 이상하게 우리가 잘 살아버리고 일본이 미미하게 못 살아면 되는데 우리 3배야. 인구로 보거나 국력으로 보거나 기술로 보거나 우리 3배야, 3배. 막 우리 발바닥 밑에 곧 일본이 나가고 화산이 망한다. 천만의 말씀. 일본은 지금 외국에 투자해놓고 외국에 공장을 지어놓은 그것만 받아먹어도 우리나라 3배야. 우리나라는 아주 미미하다고 그것이 돈을 현찰로 투자해가지고 돈을 가져온 거야. 그 일본이야. 그래 일본이 못 살고 했으면 우리가 관심도 없지. 근데 일본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는 못 살아남아요. 기술적으로나 모든 게. 그 혜택을 받은 것이 우리 모습이단 말이야. 우리 한국이 말하면 예전에 그 이조 시대 때 끝나가지고 일본이 침범만 했다. 지금 전신주 설 것 같아? 전신주가 굴을 뚫어가지고 기차가 지나갈 것 같아? 땅을 이제 그때는 땅이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또 이 땅을 이제 주소를 만들어서 지형을 만들려고 말뚝을 박으면 그 새벽에 한 20명이 몰려와 청년들이 거의 운을 깎아버리려고 말뚝을 박았다. 씨발뚝을 막 파고르면 그들 없어져 버린 거야. 그 젊은이들의 그때 그 당시 젊은이들 사고방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에서 와가지고 확 찢어져 버렸잖아. 기차 놓고 전기 놓고 수로 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도 탄압을 안 했다는 거야. 그렇게. 왜냐면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대. 침범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일본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당장 망해서 1년 만에 다시 부흥을 해보고. 왜냐 6.25가 터지니까 그 기지가 일본이야. 일본이다 보니까 무기도 들여놓고 사람도 들어보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회복을 해버린 거야. 그 일본이야.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못 살아가지고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 우리 한국 사람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일본 놈 나쁜 놈. 예.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족보제도가 옛날은 족보제 자기 자존심. 근데 그 놀라운 게 55%가 노예였어요.
상민이고 돈 좀 있으면 그 양반을 사다가 우리가 아주 가문의 그 이야기 족보를 만들었는데 그래 이제 일본에서는 그 징병 때문에 그 벌써 서양 문명이거든. 전부 다 호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처음이야 그런 게. 그렇게 해서 한국을 개화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죽여 살려 다 지금도 기독교에 가면 뭐렇게 나와? 일본 놈이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일본은 뭐라 그래요? 아버님이 딱 정해버려 찍어버린 거야.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고 한국은 아버지의 나라다 이거야. 그래 부부의 관계단 말이야. 일본과 한국은. 그럼 이론으로 끝났으면 몽테스키에처럼 100년에 200년에 적응이 돼. 근데 아버님은 실천으로 보내줬어요. 6,500까지야. 근데 상상도 못했어요. 일본 그러면 적 그렇게 나와. 지금도 원수가 적이고 멸망해야 할 나라란 말이야. 지금 가봐 기독교에 그 거짓인가. 지금도. 근데 아버님은 6,500명을 한 명도 빠짐없이 일본하고 섞어버린 거야. 섞여놓고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인사로.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가라. 일본 놈 그러면서. 그니 어떻게 부부가 가서 살겠나. 그래서 어떻게 딱 살아지. 소리 쫓아내버리니까 애기를 턱 나가지고 온 거야. 오니까 보니까 얼마나 예쁘거든. 그때 또 화해가 된 거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말 굴속 같은 그 섭리를 뚫고 나가는 게 아버님의 섭리였단 말이야. 직접 보여줬어. 이거 일본이다. 이게 한국이단 말이야. 사돈지간을 맺어버린 거야. 메시아가 아니고 그러면 불가능해요. 메시아가 그 이론을 안 가지고 나오면 불가능해요. 그 이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식구들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한 거야. 우리 때만 해도 나 때만 해도 국제 축복을 받고 싶었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얼른 떠오르냐? 족보에 지장이 있다는 거야. 일본에 가서 살면은. 내가 둘째 아들이나 됐으면 되는데 첫째 아들이니까 지혜사를 모시려고 족보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못 했어요. 그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18가정에 한두 명이 했는데 학교를 못 다녀요. 얼마나 무시해버리고 앙따시켜버린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 아무런 오히려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우리 일본 국제가정이 만약 학교를 안 가버리면, 쉬어버리면, 학교가 쉬어버려요. 3분의 2가 돼버리니까 시골에서. 그 정도 지금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어살파산을, 그 판을 일본 사람이 와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서도 아버님은 실천으로 보여줬고, 진리를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걸 누가 깨? 다시 일본하고 관계를, 전 윤 대통령이 그랬잖아. 과거를 밀어버렸단 말이야. 그래, 노동자 나가고, 군 징용 나가는데 사람들, 내가 다 줘버리겠다, 돈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기서 1달러도 일본에서 받으면 또 이상해. 일본에서 돈을 내고 싶지. 몇 번 되지도 않은 거. 그러지만 안 내고 우리가 다 해결해버리니까, 그냥 일본이 그냥 완전히 하이브 되면서, 그날 당장에 관광객들 가잖아. 일본 구경할 거리가 많아요. 볼 것도 많고. 예. 중국은 절대 안 가요, 나는. 왜냐면, 미개발 나라야. 뭘 배워오겠어, 거기서. 공산주의 나라야. 일본 가면 너무나 느낀 점이 많고, 배울 거 많고, 인간성이 좋아. 인간이 한국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높아요. 예. 이제 한국도 배가 부르니까 상당히 높아지는 지적 수준은 그 문화와 경제가 좌우를 해요. 그래서 일본, 이제 이렇게 건강이 생기잖아. 딴 데로 한 거 일본으로 많이 가요. 그게 오늘날 아버님 만들어 놓은 판을 짜놨단 말이야. 그러면 또 미국은 뭐냐? 미국이 부산서 최초로 난리가 나버린 거야. 미국 문화에도 폭탄을 던져버렸어요. 하나 학생이. 지금 그 사람 뭐하고 있냐? 국회의원 돼 있어요. 역대. 그때는 감옥에 한 5년 갔다 왔는데. 근데 젊은이들이, 세계 젊은이들이 왜 미국 사람이 여기 와서 지랄하냐 이거야. 유럽파에서 제일 먼저 말 끝난 게 독일, 프랑스야. 일본은 양키들 물러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일본 사람이 와서 어디에 으스대고 지금도 독일 가면은 미군 부대에 있다 그러면은 막 와서 말해요. 왜냐면 30%가 싸. 세금이 없어. 그건 PX가 있어가지고 일본 군대가 있는 곳에는 미국 군인이 있는 곳에는 군인 명함만 가지고 있으면 말하면 베테랑들 장교만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했어도 그 증만 보여주면 무조건 먹는 건 공꽃이야. 플러스 PX를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국 사람들 독일 사람이 하는 말이 거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야 같이 가자. PX에 물건 사러. 세금을 안 내거든. 그게 미국의 모습이야. 근데 이유를 모르는 거야.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기 껐덕거리고 다니냐 이거야.
그 양키도 물러가라. 그게 현재 정사란 말이야. 근데 아버님이 또 뭘 이름을 딱 지어버렸냐면 미국은 엘더 브라더스의 나라다 이거야. 엘더 칸트리다 이거야. 장자권이야. 그 장자는 뭐냐? 이 군기를 잡는 거 형제가 아닌 형제를 잡아야 돼요. 무자비해. 형이 동생들이 뭐 잘못하면 그때 효주님이 제대로 그 길을 갈 때는 발발 떨었어요. 밑에 12명이 다. 딱 차려놓고 기도하고 아버님 모실 때까지는 숟가락을 못 들었어요. 그렇게 군기 잡았는데 효주님이 개판 5분 전이니까 무시해버리잖아. 그래 흩어져 버렸는데 그때 그랬다고. 다시 말하면 동생을 그 다스리는 데는 인정사정머리가 없어. 반은 죽여놓는 거야. 그래 그 밑에 동생은 가만히 있겠어. 벌벌 떨지. 이게 바로 형제지간이야. 그래서 미국의 엘더 칸트리라 그 말은 뭐냐면 못된 놈들 별놈이 다 있을 거냐 그 나라에. 그럼 미국도 가만히 보고 있어. 그래서 미국도 건국해가지고 400년 동안은 거지였어요. 이 교통이 발달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잘 사람들 있죠. 어느 정도 거지들이야. 400년 동안. 근데 언제 이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냐면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1차 세계대전 때 호소한 거야. 영국 수상이 처칠이 호소해가지고 안 가야 안 가. 미국 왜 내가 거기를 참석하냐? 1차 대전 때 제발 와서 싸워. 나 군 다 줄게. 군권 다 주고 다 줄 테니까 해라. 왜냐면 자기들은 못 이기겠어 독일을. 이길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와서 가냐라. 안 한 거야. 근데 하다가 상선이 이제 지나가요. 독일 쪽을. 지나가면 독일에서 폭격을 시켜버려요. 거기서 미국 상선을. 그리고 우리를 때렸어. 근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미국 잠수함 상점이 뉴욕 허드슨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1차 대전 때 간열해가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린 거야. 근데 그때만 해도 몰라. 군인이 뭔지 몰라. 미국들이. 그러니까 최고 발달대가 그때 라디오가 있었어요. 영국이. 지금도 전자, 라디오, 전파 이런 것은 영국의 본산지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 데리다가 훈련을 시킨 거야. 작전을 하고 모든 대장이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1차 대전이 이기니까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잘 살아진 거야. 패권국으로 변해요. 2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미국이 오로지 미국으로 향하는 거야. 그게 미국이 뭐냐? 그렇게 하면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고 너 와서 사니까 이거 나가라 이거야. 그런데 아버님께서 뭐라고 했어? 형이 있어야 돼, 형이. 이 지구성이 형이 없으면 나라가 엉망진창이야, 전 세계가. 그래서 엘더 칸트리로 지정을 해버린 거야. 그건 진리야.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 미국 사람들의 자부심, 엘더 칸트리다 이거야, 우리. 너희들이 잘못하면 좀 다스려야, 손 좀 봐줘야 돼. 이게 미국의 모습이야. 그걸 보면은 아버님이 진리야, 아니야. 아버님의 한일 관계를 누가? 좀 공산당 패들이 돼가지고 잠깐 정권을 잡았지만 다시 돌아가. 내가 그러잖아.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 들었을 때부터 일본 한국 관계는 적대 관계가 아니다. 부부 관계다, 부부 관계. 부부 관계가 어머니 아버지 관계다 이거야. 그건 깰 수가 없다 이거야. 그 운이 그래요. 그래서 아버님이 뜻을 다 이뤘다 안 이뤘다. 공갈치지 말라 그래. 우리가 뭘 아냐면 그 당시 한참 일본에서 유명한 논문을 썼는데 어느 섬에 일본은 유명해 원숭이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항상 일본 사람 욕할 때 원숭이 나라라 그래. 남은 걸 따라서 한다고. 미국 그대로 따라했거든. 그래서 따라하다가 보니까 창조가 벌어진 거야. 우리나라는 안 그래? 따라하는 거지. 그래갖고 원숭이를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 핵물학자가 어느 날 이 바닷가에서 떼거리들이 있는데 한 놈이 감자를 갖다 먹는데 와서 씻어 먹더래. 그러니까 그 원숭이 다 왔어. 이제 돌도 들어있고 흙도 들어있으니까 그냥 꺾어 먹었는데 우리나라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먹을 거 씻을 데 없으면은 나 그걸 봤어요. 엄마나 아빠들이 가면 논두렁에서 손도 훅 불어버리고 긁어버리고 그냥 씹어 먹어요. 얼마나 비위생적이야. 그러지만 없는데 아무것도.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볼 때 이제 그 학자가 봤어요. 원숭이를 물에다 씻어서 먹는 걸.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섬이야. 그 원숭이가 딴 데로 못 가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종류의 원숭이를 단 데 가서 연구를 했는데 똑같이 씻어 먹는 거야. 이야, 그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거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예. 그걸 우리를 접해봐. 우리나라가
원리의 강론 마지막에 무슨 말이 써진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벌벌 떨어야 돼, 날마다. 원리의 강론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는 땅은 메시아가 하는 말이 세계어가 돼야 된다. 재림 메시아가 오는 그 나라 말이 세계어가 될 것이다. 마지막 언어야. 예. 그거 부인한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 세계어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식구들은 지금 한국을 배우려고, 그리고 부러워하고. 근데 안 배워져.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안 돼. 한번 굳어져 버리면 언어가. 그러니까 고유의 언어가 있어요. 내가 배울 때, 어렸을 때 배우는 언어를 그렇게 현지인 가지고 한다는 건 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여기 뭐라 써졌어? 한국어가 세계어가 될 것이라는 말은 그거 한마디만 가지고도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 전체가.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설득을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나라가 설득을 안 했어. 한국어를 배우고 부러워하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야. 모든 게. 그래서 모든 문화는 한국 문화를 중심해서 언어는 문화거든. 그러니까 언어는 뭐냐? 문화의 중심이 언어야. 언어가 아니면 문화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문화가 이렇게 발달을 하니까 전 세계가 무슨 부음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 통일교에서 간섭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이상한 분위기가 나도 모르지만 한국이 그리워지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 뜻, 우리 말씀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야. 그건 나도 몰라. 그 원숭이가 어느 섬에서 있었던 사건이 전국으로 퍼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소위 영적 분위기라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아버님이 조금 더 내가 의심하지 않은 것은 일본과 한국, 독일과 프랑스를 어떻게 적대 관계를 없애야 되거든. 평화거든. 적대를 없앨 거냐? 피를 섞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피를 섞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통일이. 보여줬잖아. 어마무시한 6,500가정이나. 그러니까 그 희생이 얼마나 커. 무시하고 갈시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길도 없고 말이야. 에? 그렇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냐고 메시아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예. 그렇게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책도 20일 전의 책인데 이 모하마 책 밑에 모하마 사람 신앙 가지고 있거든. 그 책은 650년에 생긴 종교야. 모슬렘이. 그러니까 650년에 생긴 거기 때문에 서기 650년 되면은 불교, 토속 종교, 그러니까 말하자면 페르시아 종교, 그럼 기독교 이게 섞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코란이야.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계시받았다 그러는데 아니 무하마트가 뭘 배웠겠어 살면서 책 안 읽었겠어? 힌두교 사상까지 들어있어요. 그 사상이. 그러니까 600년 후에 생긴 사상이 2000년 그 전에 400년 전에 생긴 사상하고 비교할 때 누가 얼뚱하겠어? 누가 얼뚱해? 못 이겨요. 모슬렘 그 사상을, 쿠란을 못 이긴다고. 막 우리가 청년이 최고다 근데 못 이겨요. 옳기는 하는데 이론이 없어.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했어? 사랑할 수 있냔 말이야. 한국 일본을 사랑했냐 그 말이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실천 안 했지 말씀을 가르침을. 그래서 이제 모슬렘들이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 지성인들이 질문을 해요. 좋다. 여기서 9장 6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대로 9장 6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신 이야기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우리에게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다시 우리 중에서 낳았단 말이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이 그냥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다 이거야.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얼마나 지혜롭냐 이게 모든 저기가.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이렇게 써졌어 이사야에. 예수님이 승리하면은 책임을 남을 다하고 승리하게 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뭐가 나냐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없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어마무시하지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의심치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그건 이론이 맞지 않아. 그러니까 질문을 해요 모슬렘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저자구지라는 악령들 사탄 새끼들한테서 시험을 받아 하나님이? 3대 시험을 했잖아.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잖아. 또 하나님이 금식을 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무슨 조작스러운 하나님이야? 질문을 던질 때 대답을 해봐. 왜 하나님이 세 번째 기도를 시험을 당했어. 그 시험 자체도 이해를 못해요 기독교인들은. 그게 3대 축복의 완성이야. 3대 축복을 뺏겨버렸어요 사탄들한테. 이걸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하고 엄청난 이 세계가 뒤집어지냐 엎어지냐 그 싸움이 3대 시험이야. 뭐 낭만이야? 장난치고 있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3대 시험을 쳤다. 근데 그 3대 시험을 진짜 알고 있냐 그야. 그 3대 시험이 무엇이라는 걸. 그 무시막지한 그 시험을 치니까 이제 시험이 딱 끝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커피를 갖다 주고 음료수를 갖다 주고 시종을 들었더라 이 말이 나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40일 금식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모슬렘들이 물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당해?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는 거야. 이겨낼 수 있어요 모슬렘은? 둘째, 이 하나님이 다시 와야 할 이유가 있어? 다 구원받았는데? 그게 바로 구주론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속에서 그 이방인의 질문, 하나님이 시험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야. 그때 우리 교회 그 유대 사람들 많이 데리고 갔어요. 유대 순례 가면서 유대 사람들 가난한 데 많아요. 그 목사들 전부 데려다 갔는데 정 목사가 정 목사한테 질문하더래.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하나님이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십자가에 돌아갈 수가 죽을 수가 있어? 안 믿어요. 그러지만 지금도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온다. 이거 지금도까지 믿음이야.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 죽는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이 지금 해와 달에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그 말은 이미 그때 지금까지 이 메시아가 재림 메시아가 올 때까지 빛을 발휘했는데 재림 메시아가 진짜 말을 하니까 설득력을 잊어버린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떠다니든지 하늘에 떠다니든지 죽지 말아야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받아? 하나님이 금식을 해? 하나님이 또 얘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야.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해주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어째서 말하자면 밑에 가서 그렇게 거짓 노릇하고 하나님하고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이 그렇게 커요. 우리 원리는 이론은 뭐야?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럴 수가. 예수님은 그냥 와서 세례 요한을 거느리고 그대로 지금도 그 하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할 그 산처럼 쌓였단 말이야. 근데 밑에 내려가서 뭐 믿음의 기대니 실체의 기대니 뭐 장난을 칠 수 있겠어? 쳐야 되겠어? 그걸 누가 하냐? 타락된 인간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여태껏 그걸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절차를 완성을 못해서 승리를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세례 요한이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실패를 해버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버려요. 그때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 메시아를 내가 메시아의 그 저기를 가지고 있지만 라이센스는 가지고 있지만 나는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을 우리가
이 설득을 하지 않으면 아까 그 질문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렇게 산대 시험을 하냐? 이건 세례 요한이 사명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길을 간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길을 가가지고 승리를 해요. 사탄하고. 그때 말에 뭐라 그래? 사탄이 도망갔더라 그게 아니고 잠시, 기가 막힌 말씀이야. 잠시 물러갔더라 그래요. 또 3대 시험할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한지 알아?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기가 막힌 말씀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사탄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그때 가볍게 생각해서 예수님도 인간이거든. 그래 나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지지지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버렸다. 그 말은 뭐냐면 반석이 주님이란 말, 석판이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걸 포기하라 이거야. 먹는 것에 집중해라. 나 배고프니까 눈앞에는 먹는 것밖에. 참 금식 해보면은 기가 막혀요. 김치를 생각하면 김치가 먹고 있어 미치는 거고, 밥을 생각하면 그 밥을 상상하는 거야. 그냥 막 또 신건지를 생각하면 그냥 둘둘 마셔 꿈에. 그러다가 꿈을 7일 금식을 깨져버렸다고 난리를 치고 나니까 일어나니까 꿈이야. 한두 건이야 그것이. 근데 사실 금식에서 뭐가 눈에 오겠어? 예수는 눈에 가. 먹는 것밖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슬슬 와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돌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인간이. 역전당해버린 거야. 그리고 또 이 큰 교회에서 뛰어내려봐라. 성이 뛰어내리면 뭐냐면 너가 주관권을, 너 그 자리의 이치를 떠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말도 뜻도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 무슨 말인지 몰라 기독교인들은. 제1축복, 제2축복, 제3축복을 놓고 지금 싸운 거야. 그러니까 제1축복에 승리하니까 제2축복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떨어져라 그 말 모든 걸 포기해보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끝에 가서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참 기가 막힌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큰 높은 돌 나와서 나한테 경배를 하고 내가 다 줄게.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의 주관성 완성을 끝내버리고 그냥 살아라. 야 내가 다 줄 테니까. 얼마나 달콤한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경배하라 그래요. 동문서답이야. 그걸 뭘로 해석을 하겠어? 3대 축복이라는 걸 모르면 그게 답변이 안 나와요. 어느 서적, 어느 신학책에 한번 봐봐. 예수님 3대 시험이 무슨 뜻인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참 너무 외로워요. 우리 식구들 그걸 다 듣고 배웠어도 다 잊어버린 거야. 어머님이 참 어머님인가? 아버님이 참 메시아인가? 또 엉뚱한 교회를 만들어요. 예. 이걸 생각하니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다 양보하자. 다 양보해. 일본 강국을 뭘로 해결해? 현실적인 문제 해결할 거야. 뭘로 해결해? 무슨 사상으로 이념을 만들 거냐? 또 미국의 이념. 미국을 쫓아내버릴까 놔둘까 말이야. 미국을 어떤 이치로 세워줄 거냐? 엘더 칸트리. 너희들이 근데 다른 나라 가보면 호주 가면 호주 크다 그런 제일 커요. 그 섬 중에서. 그러니까 그 주야. 6대주. 근데 호주가 보면은 가에 3% 내지 5% 땅만 사람이 살아요. 딴 데는 전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산 우리한테 주라. 우리가 개발권 가지고 할게. 합자로 그것도 합자를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리튬, 나디움 이런 광산, 석탄을 포스코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파오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 버려진 땅. 몇 프로가 산다고? 중국도 마찬가지야. 10% 이내에 살지 딴 데 가면 다 항무지야. 못 살아 사람이. 근데 미국은 가는 곳마다 꽉꽉 차 있어요. 언제든지 나무 많고 좀 먹고 살게 돼 있고 광산도 많고 석유 석탄이 많단 말이야. 그게 선택받은 나라야. 거기다 기술이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면 세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가 어려우면은 돈을 찍어내. 돈을 찍어내면 보충이 되는데 그 다음날 돈은 종이로 변해버려요. 찍은 만큼 종이로 변해. 근데 미국은 종이로 안 변해. 돈이야 그냥. 돈 갖다 찍어다 종이 갖다 아프리카나
환장을 해요. 그 달러를 지금 가지고 있으려고. 달러를 얼마에 가져야 되냐에 따라서 그 나라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달러 얼마나 보유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쫓아내버려 어째? 그것이 아니고 미국은 엘더 칸트리다. 형을 잘 모시는 나라는 다 잘 살아. 그래서 결론이 나와요. 진리야. 소련에 가깝고 소련에 친한 나라는 전부 다 떼거지야. 한번 어느 나라인가 한번 말해봐. 소련하고 친해가지고 나라 잘 떠고 잘 산다는 나라 한번 데리고 와봐. 나한테 말해봐. 어? 줄을 잘 써야 돼. 줄을. 중공하고 가깝고 중공하고 잘 산다. 잘 산 나라 한번 데리고 와봐. 근데 지금 중공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지금 그 강주에다가 지금 47억 들여 가지고 공원을 짓고 있대.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 분명히 말해야 돼요. 시대가 이러니까 나도 버려. 뭐라고 편집된지 알아? 이걸 지어가지고 판프리 만들면 중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거야. 그게 국회의원들 하는 말이야. 어떻게 소를 쓸지 몰랐죠. 윤 대통령도 지금. 그 사람을 걸어놓고 팔로군 왕 갖다가 노래까지 찍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상선을 공원까지 만들어서 또 MBC하고 합해가지고 무슨 노래자랑까지 한 거야. 그걸 중심해가지고. 그게 전라도야. 603명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의원이나 도의원을 뽑는데 당을,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거든. 당 하지 말고 그냥 대표 뽑아라. 근데 당을 말한 거야. 한 명도 없어, 한국당. 거기에. 다 민주당이야. 마음대로야, 마음대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래서 내가 자신하는 것은 공산 사회주의와 가까운 나라는 못 산다. 그래가지고 소련하고 리투아니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지금 소련에서 이성국으로 있다가 독립해가지고 3만 불이야, GDP가. 그래서 잘 살아. 근데 왜 그러면 그 나라 잘 사냐? 결론이 나오더라고. 자기 나라 자원, 자기 나라 기술 가지고는 안 된대. 예. 아무리도 못 산대.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두려운 나라 아니야? 첫째는 소련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반이 섞여 있어. 그래서 괴뢰 정부를 얼마나 세울 수 있어요, 소련 생각하기를. 내가 침범하면 우리 소련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전쟁이 터진 거야. 하루아침에 한 이틀이면 딱 3일이면 끝나니까 그런가 괴뢰정부 세워버리면 끝. 크림 반도처럼. 안 되거든. 그게 뭐냐면은 딴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한 4,500만 돼. 그 인구가. 만만치 않지.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 만 불이 안 돼요. GDP가. 왜 그러냐면 어느 나라든지 다른 나라의 자본을 유치해서 그 나라 공장을 짓는 거야. 그래서 잘 산 거야, 그 나라가. 어느 누가 잘 사겠나? 그래서 중국이 문을 개방을 하니까, 닉슨이 개방을 시켜주니까 전 세계의 자본가들이 다 중국에다 투자를 했어요. 지금 중국 다 떠나버렸잖아. 중국, 지금 하루하루 중냐 사냐야. 다 떠나버려. 중국 국민들도 다 떠나버려요. 자본가들이. 그래서 그 나라가 잘 산 이유는 뭐냐면, 외국 자본이 와서 그 나라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한 거야. 그게 삼성이나, 금성사가 다 그런 거야. 그래서 폴란드는 뭐냐면, 폴란드가 하루아침에 전 세계에 그렇게 한국의 한국의 정신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야. 그 역사가 나오더라고. 폴란드를 지금 100% 한국 무기를 다 쓰고 있어요. 거기서. 어마무시해. 없어서 못 팔아. 비행기가 됐건 탱크가 됐든. 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대우가 위대한 사람이 대우를 그렇게 죽여버려서 그러지. 대우가 느망이라는 차를 공장을 갖다 세웠대요. 얼마나 대우를 잘했는지 한국 사람들이 느망 그러면 폴란드의 상징이었대요. 그렇게 한국에 대한 사모가 있었어요. 지금도 잘 때 대우 그래서 다음에 삼성이 들어가고 금성가 들어가지고 완전히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야. 그래 지금 무기까지 전부 다 100% 그냥 도배를 해버려. 지금 전시를 연대 폴란드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무기가 전부 다 지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박이 터지고 있어. 창원에서 만들고 있는 무기가 하나씩 된 거 아니라는 거야. 포스코도 마찬가지. 포스코도 아르헨티나에다가 호수를 사버렸어요.
호수를 보니까 리튬, 배터리를 만드는 원료를 그 호수인데 어마무시한 호수를 갖다 사버렸는데 그때는 물이지. 그게 누구냐면 대우였대. 가장 잘 나간 대우군 그 상사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디로 팔느냐? 그 김대중 때 그냥 받아버려. 그래 포스코에서 그걸 산 거야. 역대의 손해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스코는 뭐 철 팔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상사야 상사. 그래서 대우 전신이 그렇게 포스코가 된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오늘날 아주 세계적인 그 기업체가 돼버렸거든. 지금 그 원료 회사,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원료를 해가지고 현재 생산해서 현지에서 와요. 근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우가 좋아. 반드시 현재 사람을 쓰면서 현지인한테 도움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 인식이 뭐냐? 그게 하나쯤 됐겠어. 반말년을 두고 한 거야. 아프리카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는 물건 팔아서 텔레비전에서 뭐 할 거야? 우리 한국 사람이 또 이상해 한국 사람들 가가지고 농사를 지어줘요. 일단은 먹는 것은 농사를 잘 지어야 돼. 너 먹고 살 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아프리카 가지고 농사를 그 농농법을 제공해가지고 먹는 게 해결되니까 한국을 은인이라고 우리나라 가져가 보라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 인식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우리 한국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얄팍하게 뽑아먹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딴 데 가면은 자원을 빼앗버리고 그러니까 미국은 나쁜 놈들이다 그래. 자원을 빼가지고 보태 중에 하나도 발전이 없어 그 다음에는. 예, 돈만 주고 끝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산 걸 만들어주고 희생한 거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한풍이, 한류가 불어 제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천기가 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까 말한 원숭이 이야기 했잖아. 천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러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뭐 됐겠냐 이거야. 다 점 찍어놓고 그 말씀 다 해놓고 진리 이제 이념 저기를 다 만들어놨는데 씌워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세상을 천국을 만들 거냐? 천국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해서 그 나라가 망하고 인류가 망한 것처럼 한 사람이 인해서 그 나라가 흥해요. 예. 천국은 뭐냐?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천국은 한 가정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그 마음 가냐? 메시아 살았을 연결에 저희 죽으로 전부 다 천국을 만들어. 한 가정을 샘플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천국이 되고 그 다음 가정이 천국이 되고 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 천국이야. 하나님 이상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모르는 거야. 메시아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나 이거야. 예수님이 그랬잖아. 이 성을 헐어라. 그러면 3일 기간에 내가 그 성을 세우리라. 이 사람 제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그걸 다시 회복하겠다. 그게 아니야. 나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다시 시작한다 이거야. 근데 그 시작이 그냥 됐겠어? 하나님 볼 때는, 이제 기독교인들 뭐냐?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았다. 얼마나 유치원적인 발상이야. 예. 성도가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질적으로 섭리 모르고 원리를 모르냔 말이야. 예수님 죽으면 끝나버리면 뭐하려면 미리 죽여버리지. 그거 천천히 죽어. 그러니까 로마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로마에 죽어버리지. 근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이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났어요. 예수가. 그래요. 이제 실제 기대가 뭐냐? 너 나를 믿어라. 이제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기가 막 이적과 기사는 뭐냐면 물이 흘러내리는데 거꾸로 흐르게 만들어. 그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서버렸다. 거꾸로 만들어. 그것은 메시아가 그걸 보여준 거야. 나를 믿어란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이 맞다. 오직 안 믿었으면은 나를 못 믿겠더라. 내가 하는 일을 결과를 봐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한테 있는 것을 너가 알리라. 그러면서 호소를 해요. 말하자면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 서가지고 안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갈 길이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에서 벼락 같은 음성이 나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해요. 너가 길이 없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에 아바 아버지요. 가능만 하면 이 쓴 잔을 내게서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도 뭐라 기독교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아픔을 참으려고 그 기도했다. 그게 통하냐 이 지성의 세계에서. 내가 죽는 날은 2000년 동안 학살을 당하고
600만이 죽어나가고 인류가 전쟁에서 피비리는 전쟁이 터져. 내가 죽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3번을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조건을 줘요. 그러면 너가 무슨 조건으로 나한테 할 말이냐? 신은 놈 있잖아요. 세비 제자가. 한 사람이 됐건 10살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유대 사람 아닙니까? 가봐라. 자고 있는 거야. 결단을 내려버려요. 내가 죽음의 길로 다시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야 돼요. 죽어서. 그게 바로 너한테 기회를 딱 한 번 준다. 40일 너가 살아서 다시 살아가지고 부활의 시간. 그동안에 너가 제자를 여들 수습해가지고 너가 기독교라는 그 저기를 내가 올 때, 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재림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독교라는 그 자리를 잡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부활해서도 예수님 제자들이 나 무서워. 지긋지긋해. 스승 따라와서 내가 얻은 건 못 있어. 그러면서 했으면 될 텐데 임마누엘 가는 길. 임마누엘로 한 2 제자가 걸어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 싸서 그렇게 기적 일으킨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맞아 내가 그랬었어. 한참 되다 보니까 예수가 있는 거야.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또 가다가 예수를 그때 최초로 만난 거야. 예수를.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 전부 다 40일 동안 수습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70명의 그 성도들 모아놓고 불을 던져요. 성령을 역사를 벌려요. 그때 기독교라는 말이 나와. 각자 처음부터 제정신이야.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아픔이고 고통도 그런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을 봐버린 거야. 모든 그 70성도들이 거기서 마가 다락방에서 터져나온 게 기독교야. 그 예수님 승리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을 받기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 와서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와가지고 뭘 했는데 축도를 내려서 축복을 내려가지고 원죄를 없애버리고 가정만 이루어지면은 살다 돌아가시면은 끝. 이걸로 모든 걸 이룬 거야. 그 장본이 누구냐면 우리야. 근데 우리는 지금 메시아가 뭔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 그래서 그 4가지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설명해봐. 삼일체가 뭔지도 지금도 먹통이야. 그래서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어떤 면을 보면 자연히 그 길로 가요. 이 역사와 이 세계 방향이 다 죽더라도 원리는 살아남아. 아버님은 그러더라고. 한국이 통일교 해가지고 한국만 한국 사람만 통일교 되면은 죽는데 전쟁이 터져서 핵무기 한 2개 때려버리면 한국이 멸망해버리면 우리 뜻이 어디서 살아남겠어. 그것이 아버님의 염려스러웠던 사건이야. 근데 빨리 세계로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님이 노래하시는 60년 돼가지고 60년부터 나가잖아. 전 세계로. 나가서 지금 아프리카, 오시아니아 190개국에 유엔에서도 그런 거 없어요. 가서 나도 몰라. 내 정신이 아니야. 원리를 말씀드리고 개발해주고 그 식구들을 전도하고 이미 퍼져버렸어요. 그 말 전염병이 퍼져버렸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는 길을. 이제 한국이 망해버려도 우리 뜻은 이루어져요. 내 말이 아니야. 아버님 말씀이야. 한국만 가지고 통일권 되면은 한국은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다. 쓰러질 수가 있어요. 사명을 못하면. 근데 전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꿈틀꿈틀 살아남는 거야. 참 가정이. 이게 우리 원리야. 그래서 나는 다른 거 안 봐. 한일 관계를 뭘로 해결했으면 누가 해결했냐 그 말이야. 미국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야. 얼마나 깨끗하고 명확해. 누가 말했냐. 재림 메시아가 말했다는 거야. 그래서 말이야. 한국어를 배우려고 막 지금 학교에서도 막 그 설립이 된대 지금 한국 학교가. 과목으로 한국어 선행되고. 지금 세계 5대 어느 나라 가면은 아르헨티나 가면 한국말이 들어있대 지금 안내판 이 전개가. 심지어 국가가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주 의시되고 돈 많으니까 떼거리로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아주 그 자본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일상에 한국 사람하고 가는데 문이 달라. 그래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넌 아니야. 넌 덜러 가. 한국 사람 어떻게 가냐. 전자가 발달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여권만 갖다 쑥 넣으면 통과. 보지도 않아요. 그래 거기에 중국 사람이 서 있었어. 쫓아내버리니까 너는 안 된다. 기가 막힌 거야. 중국 사람들이. 자기가 자부심 받는데 여기서도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중국 사람은 그렇게 계약이 안 돼 있다는 거야. 조사 다 받아야 돼. 너는. 왜 왔냐. 뭐하러 왔냐. 인터뷰를 해야 돼.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여권만 넣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지금 세계 추세야. 왜 그렇게 했냐 그 말이야. 그 누구 힘이냐 그 말이야. 우리 참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날 그렇게 운을 만들어 놓은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은 참 의무상에 있어요. 자녀들이 나오면,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반드시 일주일 수련을 시켜라. 그래서 일주일 수련 못 친 사람은 부모 사명을 못 한 거야. 다른 건 다 먹고 살아. 개시를 하거든. 개시를 하든, 짜장면을 하거든, 해도 먹고 살아. 문제는 공부를 안 했대, 공부를. 예, 수련을 못 받아. 수련도 즐기지 마. 그냥 쪼그리고 앉혀놓고 우리나라처럼 일주일 수련 끝부터 끝까지 창조 원리부터 재림도까지 쫙 한번 훑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정신 속에서 지식 속에서 프레임이 짜져요. 그래서 나머지는 자기가 채워놓으면 돼. 내가 그걸 못했어. 지금 내가 이거 설교하는 게 뭔지 알아? 지금 90%까지 왔어요. 지금 수리적 탕감법계 말하자면 우리가 다시 역사가 시작되는 노정이 있어요. 단계별 시간적 단계를 설명하는 거. 그거 하나 하고 재림론에서 말하면 끝나. 재림론은 많이 들었어 우리 식구들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간단해. 한국으로 온다. 그러면 끝난 거야. 그거 알고 있는데 그걸로 설득이 되겠어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군가, 메시아 나하고 관계는 설명이 가능하잖아. 내가 메시아가 되지 않고는 어떻게 이상세계를 이루어?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버님도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 심정적인 관계니까 그때는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 엉덩이를 따라다닌대. 예. 어디 가냐 그러고. 그리고 아버님이 딱 계획을 짜가지고 일부 미국서 이런 일을 보냈습니다. 나보다 낫다.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참부모보다 더 나아야 돼요. 몇 번 아버님 말해요. 부모가 더 잘난 것이 좋냐, 부모보다 자식이 더 잘난 것이 좋냐. 질문을 많이 던져 읽어봐 말씀집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난 것이 나아, 하나님이 더 잘난 게 나아. 그건 상상을 못해요. 세상 사람, 이 기독교인들은. 아들이 더 잘난 걸 바라는 거야. 그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아버님한테. 너가 나보다 낫다. 그 말 속에서 많은 말하자면 진리가 들어있어요. 예. 어느 부분에는 하나님도 나은 부분이 많아요. 내가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이 없잖아. 예. 그래서 너가 나보다 낫다. 그리고 참모님 하신 일에 조금 더 코멘트를 안 달았다는 거야. 그렇게 해라. 맞아. 그렇게 해라. 이게 참모님이 걸었던 심정세계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우리 존재했다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그래서 아버님을 생각하면 통곡이 안 부러지고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이 사건이야. 그래서 메시아가 누군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나온 거야. 말씀이 말하자면 인여 누구 영회장처럼. 예. 그냥 가지고 놀아. 저걸 어떻게 이용해 먹어야지 전도를 잘할까. 어디에 써먹어 전도 잘할까. 또 질투도 나고. 그러니까 이리 더 주고 저리 더 뺑뺑 돌려. 변함이 없어요. 신에 대한 일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법이 하나님. 이법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 해? 이법이 바로 로고스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법칙으로. 법칙을 연구한 건 과학자야. 로고스의 하나님. 그 로고스 하나님이란 말은 지금 시샘말로 말씀의 하나님이야. 그 말씀의 하나님이란 말은 사상. 이념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법칙과 이념의 하나님이 바로 사상인데 그 사상이 바로 뭐냐? 우리가 자유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게 자유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알고 있어 자유를. 예. 그것을 가르치려고 6천년이 걸린 거야 하나님이. 자유란 게 뭐냐 이거야.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그것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내가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이야.
그 법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하기 싫어도 한다. 그것이 도리라 그래. 도리. 인간은 도리가 없으면 그냥 호랭이처럼 그냥 배고프면 쫓아가서 짐승 잡아서 잡아먹고 배부르니까 누워 자는 거야. 눈만 깜박깜박. 또 일주일에 짐승들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먹어요. 음식을. 충분히 견디는 거야. 배부르면 누워 퍼져 잔 거야.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해야 할 도리가 있고 안 해야 할 도리가 있어요. 그 도리를 소위 임마누엘 칸트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뭘로 보냐면,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보면은 아주 한 부분만 본 거야. 예수님을 위대한 윤리 교사로 봐요. 예. 신을 인정 안 해요. 칸트는. 예수님은 위대한 윤리 교사다. 다소 인간의 도리를 가르친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도리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법인데 그 법은 인간이 낄 수 없어요. 그 법은 도리는. 그 도리가 뭐냐면 자식이 부모한테 해야 할 도리, 부모가 자식한테 해야 할 도리, 또 이 우리 가정이 나라에 해야 할 도리가 뭐냐면 그 법을 경륜이라 그런 거야. 그건 인간이 고칠 수가 없어. 그 도리를. 그게 가합법이래. 가합법. 어머님한테 대한 것, 부모한테 대한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그건 하늘이 내려는 도리야. 이걸 잘 가르친 게 유교사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90%가 가정의 가르침을 그 밑에 저변에 깔고 있는 게 유교사상이야. 그러니까 유교사상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는 통일교회 사상은 없어요. 유교사상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속에 중심 피가 흐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오직에서 우리 원리 강론 속에 네 군데를 챕터로 설명을 했겠어. 예수님을. 네 군데 챕터를 공부한 사람이 실상이 어디가 있어? 어느 책에가 있냐 말이야. 한 군데도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을 중심한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오늘까지 끝내는 거야. 그래도 할 말이 많은데 너무 지루하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야.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역사의 흐름, 그 시간의 흐름, 이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스팽글러나 토인비 박사가 이상하다는 거야. 사건이 어느 때를 중심 잡고 돌아간 똑같은 일이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런 뒤에서 하나님은 계획자고 연출가고 우리 인간은 배우에 불과해요.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불가하단 말이에요. 그 역력히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몸에 있고 우리 생활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그걸 이제 이 다음에 설명할 텐데 이거 그런 그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우리 이상세계를 추구하고 우리 삶이 힘들어. 힘들어. 해야지.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 도리의 길이야. 예.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도리, 자식이 부모한테 해야 할 도리, 도리는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이 원리학문이야. 그래서 가법이 천법이 되고 천법이 가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법이 뭐야? 부모를 섬기는 도리,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 이 도리는 바꿀 수 없어요. 그건 하기 싫어도 해야 돼. 해방이다. 석방이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러면 여자는 여자로서의 도리가 있어요. 예. 요새 엉망진창이잖아. 남자가 여자를 바꿔버리고, 여자가 남자를 바꿔버리고, 남자가 남자끼리 살아버리고. 그 법은 없어요, 미국에. 그건 언제든지 멸망해야 할 종족이야. 멸망해야 할. 도리는 뭐냐? 남자는 남자의 도리가 있고, 여자는 여자의 도리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도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 그걸 보고 효라 그래. 효와 사랑.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은 주는 것이고, 효는 받는 것이요. 받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가장 사랑을 받고 싶어요. 여자는 마음은 어쩌냐?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랑을 안 받으면 사람이 아니야. 예. 그래서 어느 그 장녀가 그 자기 고백을 써요. 내가 지금 그 뭐냐 빨랫줄에 애기들 똥걸레를 빨아서 널어보고 싶고, 내가 그 남자를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야. 그 옛날 어르신들은 다 자식 하나 낳아가지고 길러봤으면 좋겠다. 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도리,
경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더 심해서 침정의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창조신이에요.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창조가 벌어져요. 예. 그 창조의 하나님, 창조신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집 사는 것은 남이 걷지 않은 길을 걷는 거야, 우리가. 그런 일 많이 있잖아. 희한한 길을 걸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선이가 어떤 그 계시를 받았는지 돈을 상처물에 줘버리자. 옛날 상처물 안 사갔거든. 다 봉을 뽑아먹고 지금도 부석부석해, 이제. 내가 페인트를 칠하니까 그 좋게 보이는데. 근데 줘버리자, 근데. 주고 이제 엄마가 너무 좋은 거야, 이것이. 부담이 없고 들이받아도. 근데 저기를 이제 내가 찾아봐서 그 비슷한 것을. 찾아보니까, 물론 횟수는 빠른 거지. 최하로 주고 26,000불이야. 2만 불은 줘야 저런 형태의 차를 살 수가 있어. 그리고 형태 모양도 아무리 봐도 없어, 딴 데는. 그걸 보고는, 우리가 사는 길이 방법이 좀 틀리구나.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해보는데, 그리고 또 좀 반성해야 할 것이, 차 2대 놓고 산 사람이 어디가 있나, 한 사람이. 그런데도 또 얼마에 샀냐, 그것을, 벤츠를? 17,000. 27,000원 아니야? 17,000 주잖아요. 그저 얻는 거야. 17,000원짜리 닛산 같은 차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엄마는 아까워가지고, 그게 차라는 게 묘하게 연습을 다시 해. 후퇴를 면허증 속에 들어있는 게 대부분의 차가 후퇴하다 맞춰버려. 그리고 또 이렇게 빠져나오다가 콕 옆에를 받아버려요. 그러면 밑에 우중퉁하고 밑에 매달리는 게 다 터져버려. 지금 우리 나 차도 터졌어요, 렉서스가. 그렇게 후퇴 전지 빠져나온 걸 못하니까 우리 벤츠 같은 걸 타면은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냥 아까워가지고 언제만 가냐, 품위시킬 때. 장거리 갈 때나 타지 안 타요. 지금 내가 넥서스 지금 엉망이야. 그때 몰랐거든. 우두둑 소리 나 보니까 밑에 앞에 차가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다 끊어져 버려, 거기 저기가. 뺏기고 말이야. 근데 그 닛산은 내가 자꾸 하얀 색을 칠하니까 괜찮아졌거든. 그걸 뭘 의미하냐.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게. 어떻게 미국 땅에 와가지고 차를 한 사람이 2대를 거느리고 있냐, 그 말이야. 예. 이건 축복 아니야? 절대 학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우리가 읽지 않아. 하나님이 줄 때 주고. 그래서 이화 목사가 그러면 심정이 들어있다. 돈에도. 그 말은 내가 이화 목사에 들었지만은 그 책 경제학자, 유명한 그 경제학자 들어보니까 인격체래요. 돈은 머물다가 날 무시하고 갈시하고 우습게 보면은 떠나버린대요. 천몸을 걸고 떠나버린대요. 그 인격체라는 거야. 유기체라는 유기체.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 돈에가. 예. 돈을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은 떠나버려요. 그래서 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쭉 보는데 예선이가 물어봤잖아. 박일림 장로가 11조 잘하거든요. 애기들 잘 자라고 고생 물론 해. 그럼 잘 자라고 잘 살고 있는 걸 보고는 11조에 열심히를 다하고 이렇게 한 기준을 세우니까 그렇게 집안이 좋더라 이거야. 11조가 망한 사람 못 봤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장로들은 너무 힘들어. 11조 하기가. 그러니까 조금씩 냈어요. 조금씩 좀 덜 냈어. 한 30% 빼고. 그러니까 박 장로 내는 걸 보고는 나 지금 굶어 죽어서 애기들 좀 있고 그런데 돈을 타가지고 몇 번 데리다가 11조를 딱 갈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놀려가지고 두 장로가 11조를 더 낸 거야. 근데 두 장로 다 지금 다 잘 살아요. 세 장로 빼버리면 그 교회 망해. 유지를 못해. 다른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데 세 장로가 딱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잘 된 거야. 근데 우리 집은 몇 명이 뿌리 내려? 몇 명이 내려? 여러 명이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하면 전지전능. 하나님이 이렇게 이 돈이라는 건 생명체다. 하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은 누구다? 창조신이다. 그 말이에요. 자유에는 반드시 창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도 놀러 간대. 놀러 갔다 오면 뭐든지 바리바리 들고 와. 갔다 그러면 뭔 일을 일으키고 와. 손해본 일 없어요. 그렇게 자유를 누려야 돼.
쓸데없는 자리는 자기가 실적을 봐서 갔다 와가지고 내가 얻은 게 뭐가 있냐 할 때는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유 속에는 반드시 창조와 실적이 있어야 돼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존경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또 메시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전무후무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 사랑하셔서 이 귀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 깊이 새겨 두었다가 언젠가는 내가 구주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기독론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한 세계적 가나안 복개가 무엇인가? 재림주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리 강론의 마지막 구절에 문화의 중심, 말씀의 중심이 한국이라는 것을 마지막 결론을 내렸을 때 이 지구성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고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이러한 무지한 인간을 하나님 아들로 딸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 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모습 저희들이 여기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실적과 노력과 피와 땀과 눈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참부모님의 삶이 바로 저희들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국가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지혜시해 주신 우리 참고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릴 때 축복의 중심가지 김정환 한글인가님으로 보고하며 아뢰었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